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6장 2절로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민수기 2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2차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수를 하는 인구조사의 명령이 몇 번 정도 나옵니다. 먼저 모세에 의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로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윗의 인구조사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인구조사를 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에 의한 조사와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한 인구조사도 있습니다. 지금 날에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감당해야 할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함으로 그 민족의 군사력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인구조사,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던 인구조사는 단순하게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 앞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아야 할 땅에 대한 인구조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지파마다 인원수가 다를 테니 그 수를 한번 계수해보고 그 수에 맞게 땅을 배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인구조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지파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지파들의 수 그리고 그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인구조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루어지는 인구조사는 그 나라의 인구,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만큼 되나 또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나 그러한 의미들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조사는 인생의 희노애락과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이게 어떤 머릿수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들의 한 민족, 한 나라의 인구를 조사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말씀을 보면 12지파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내산에서 했던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해서 그 처음 시작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1세대,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한 1세대를 하나님이 한번 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를 1차와 2차를 비교하면은 각 지파마다 수에 당연히 어떠한 변동이 있습니다. 증가한 지파가 있고요, 감소한 지파가 있습니다. 먼저 증가한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셋, 베냐민, 단, 아셀 지파입니다. 감소한 지파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에브라임,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두고 보면은 그냥 이 지파는 조금 더 잘 아이를 많이 출산했고 건강하게 잘 자랐나 보다. 이 지파들은 그냥 사람이 많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증가한 지파는 증가한 이유가 있고 감소한 지파는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출산하고 이 지파는 사람이 많이 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한 지파는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을 주도한 지파는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냈을 때 사람의 생명도 이 땅에서 보존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강하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내 말씀을, 내 계명을,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사람이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아야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온전하게 그 삶을 유지하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평안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 기쁨의 정원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거대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그 억압 아래 바로의 명령을 따르고 바로의 애굽 땅의 법을 지켜 행했던 그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지파들, 잘 지켜 행했던 지파들은 그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는 시므온입니다. 1차 때 59,300명입니다. 근데 이번 이 본문에 나오는 2차 때는 22,000명입니다. 약 2만 명, 반 이상 정도가 그냥 계수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 가운데 비느하스의 창에 죽임을 당하고 유독 징벌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를 지은 자를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죽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분명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은 것과는 함께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들에게 발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그 사람은 결국 그 피 흘림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 심은 데 판 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조사를 읽을 때 이 지파는 잘 살았구나, 이 지파는 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이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이 지파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이 과정 가운데 늘 불평했고 불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그 기간 동안 사실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광야의 40년을 돌게 된 이유도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보고가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늘 불평불만했고 조금만 힘들면 싫다고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렸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끌어낸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세대가 다 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남아있는 2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배분받아야 할 그 2세대의 숫자가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은, 그렇게 다 죽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남아있는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 중에 남은 인원은 딱 3명이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었습니다. 그 3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1차 때 이스라엘 20세 이상 계수한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차 때는 60만 1,730명입니다. 차이가 한 1,800명밖에 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슷한 숫자, 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역하고 하나님 싫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너의 자녀들을 이 셀 수 없는 별같이 이 땅에 풍성케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규례, 율법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에 참 쉽게 어기고 그 마음이 변합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돈 앞에 사람의 마음만큼 나약한 건 없다. 그만큼 뭐죠?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자신이 다짐하고 각오해도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세대, 나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한 나라의 헌법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문화는 어떠한가요? 이 나라에서 적용되는 문화가 저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1.1핵도 변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싫다 하고 불평불만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출애굽 사건 가운데 온전히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내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의 의복이 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 자녀를 출산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흔히 말해서 광야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들의 육체가 자라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육체가 자라날 때 그들의 의복도 흠없이 같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과 은혜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앞에서 보였던 그 숫자의 변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봤다면은 그들의 큰 숫자, 그들의 민족의 숫자가 변치 않고 온전하게 지켜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는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 주셨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성경의 많은 곳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계명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짐과 각오를,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할 거다,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거다라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가나안 땅 근처에 와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 했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러려니 하겠죠. 1년, 2년? 그래, 우리가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40년입니다. 한 세대는 그 40년 동안 다 죽어갔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하고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그런 것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너의 손에 지금 잡히지 않아도 너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온전히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회심해야 됩니다. 중심이 내 기준에서 하나님 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요,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어떻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하다, 감사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연단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방 문화들, 이방 신들, 우상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구분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미리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고 구분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보혜사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진리인 건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어떠함이, 내 인생의 나를 계수함이 생사하복과 희노애락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이 고백과 이 삶의 하루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가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숫자라는 것에 예민합니다. 돈도 숫자고 나이도 숫자고 건강도 수치로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숫자에 연연하는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죄 앞에서는 공의를 나타내시며 죄인된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확신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경험해야 아는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진리로 삼고 기준으로 삼으며 복된 소식을 듣고 회심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에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보혜사 성령님과 하루하루를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루를 오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2년 뒤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므로 오늘 하루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